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구역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혹시 10년 전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핸드폰, 컴퓨터 같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또 유행에 따라서 옷과 물건들을 사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삶의 환경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10년 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또 10년 전에 성경 말씀을 보던 것과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10년 전에는 이웃을 향해서 봉사했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점점 더 나아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귀환한 이후에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어렵게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고 또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벽이 세워져 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아갈 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성벽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쌓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성벽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예배 생활의 성벽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배 생활의 성벽을 온전히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생활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생활의 성벽을 쌓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쌓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성벽은 말씀 생활의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깨달아가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말씀 생활의 성벽을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이웃사랑의 모습,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의 벽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벽,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이웃사랑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벽이 더욱더 높아지고 튼튼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좀 철저히 해보려고 하면은 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또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일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여러 여건들이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너무 바빠져서 더 시간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의 분주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눈꺼풀이 천근만근인지 말씀만 읽으면은 졸리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려 하면은 나도 힘들고 여러 형편이 허락지 않는 것 같아서 선뜻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도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으로 유다 지역의 북쪽을 관장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유다의 남쪽에 위치했었고, 암몬 사람들은 유다의 동쪽, 또 아스돗 사람들은 유다의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는 사마리아인들만 방해를 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려고 하니 이번에는 사방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신앙의 벽을 쌓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어쩌면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전만 지어놓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벽을 쌓는 데에는 소홀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벽을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벽이 튼튼하게 쌓아질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기도 했고 또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적들에 대항할 준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싼 원수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으로 모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군사력에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는 한 군대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 흩어져 있을 때는 개개인이었지만 함께 모여서 적들과 맞서 싸울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서 신앙생활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벽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의 벽을 쌓아갈 때 그런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예배 생활의 성벽을 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새벽 기도회 또는 중보 기도 모임과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생활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함께 말씀 생활을 더 깊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웃사랑의 성벽을 더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의 성벽, 또 기도 생활의 성벽, 그리고 말씀 생활의 성벽, 또 이웃사랑의 성벽,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벽을 온전히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튼튼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 그 공격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또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성벽을 통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